앞서 우리 믿음으로 다 같이 힘차게 큰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 우리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우리 자녀들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녀노소 모든 성도 누구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대로 누리고 성취하며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요, 영원한 행복의 비결을 가집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행복의 비결을 가집시다. 아멘.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신 행복해지길 원해요? 불행해지길 원해요? 물어보면 이 사람 미쳤나? 당연히 행복해지길 원하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다만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이 참된 영원한 변치 않는 이 진리 안의 행복은 무엇인지 오늘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1편에서 21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우리 마음으로 영으로 또 입술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 안의 축복이 우리의 은혜의 축복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장수의 축복을 누리며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 가운데 사는 믿음의 귀한 영혼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며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 지존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어제 토요일 날 한 분이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처음 통화를 하고 처음 만나는 분인데 드림교회 목사님이시죠? 아침마다 이렇게 사거리에 나와서 출근길에 전도하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귀합니다. 그러면서 신앙 상담을 하려고 전화를 주셨대요. 근데 1년 넘게 어떤 법적인 소송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1년 내내 변호사를 사고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 기도도 해봤지만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낙심,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그런 원망 불평도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귀한 고백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요, 자기는 1년 동안 기도하면서 탄원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아니하시지?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지? 내 문제는 왜 이렇게 커서 나를 힘들고 낙심하게 만들지? 1년 동안 탄원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날 우리가 나누었던 그 말씀 시편 22편의 이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의 기도는요, 처음에는 탄원으로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나의 뼈를 셀 정도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는 기도를 시작하였지만 그는 기도 중에 감사하게 되고 지난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생각나서 즉시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니 고난 중에도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담대함이 생기니까 미래에 또 응답하실, 확실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이 영적인 눈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내가 미래에 응답받은 다음에 감사하겠습니다, 영광 돌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즉시 그 미래의 확신, 응답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의 시를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 세트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기도의 순간은 탄원으로 나의 아픈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고백했지만 그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고 모든 백성이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던 이 다윗의 기도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누었어요. 성도님 기도하는 거 잘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거 잘했습니다. 그런데 탄원의 기도로 시작할지라도 기도에 마칠 때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기도로 맞춰야 합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고난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하나 되어 그 안에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1년 동안 탄원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 영혼이 1년 동안 탄원하진 않았을 텐데 기도 가운데 계속 탄원의 기도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드림교회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그래서 지금 감사하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에요? 다윗은요, 1년 동안 탄원의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정말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에 그런 탄원의 기도를 시작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그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정말 기도하는 순간 탄원이지만 찬양으로 맞춰야 됩니다. 1년 동안 어떻게 탄원하면서 기도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 이 말씀을 알았다면 그분은요, 처음엔 탄원이었지만 찬양으로 마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1년 동안 정말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천국을 누리고 내가 얼마나 귀한 자인지, 얼마나 복이 있는 자인지 알고 깨닫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왕이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정말 지금도 존경받는 그만한 왕이 없다라고 여김을 받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대단한 부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자가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보다 왕은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가졌습니다. 대통령도 그 말 한마디에 나라가 정말 국정이 바뀌고 운영되는 그러한 정말 힘과 권위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통령에 비해서 왕이라고 하면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정말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 바로 왕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고 마음먹은 것들을 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왕이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입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아무도 나에게 정말 뭐라고 하지 않고 제한하지 않고 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텐데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행복한 왕의 모습을 우리가 꿈꾸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다윗 왕을 알고 또 솔로몬 왕도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성경은요, 이 다윗 왕보다도 더 큰 부를 이루고 더 큰 힘을 가졌던 이 왕, 이 솔로몬 왕이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 왕, 정말 왕의 권세를 가지고 누구보다 위에서 군림하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각 처에서 각 나라에서 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선물을 싸들고 와서 솔로몬 왕을 만나길 원했던, 정말 명성을, 명예를, 권력을, 부를 가졌던 그 솔로몬 왕은요, 그는 인생을 살다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왕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은 어떠한 삶이었는지 그는 전도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인생의 헛됨을 이 솔로몬 왕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솔로몬은요, 우리가 정말 가지고 누리는 것 그 이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가졌지만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 바로 전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안에 그 답이,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솔로몬의 정말 하나님 주신 답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사람의 인생은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 그의 고백은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돈, 명예, 인기, 사랑, 모든 것 내가 다 인정받는 것 다 가져봤어. 다 가져봤는데 정말 이 나의 행복, 나의 만족이, 이 강물이 바다를 채우지 못해. 여러분 무엇인가를 가지면 행복해진다고 여깁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큰 집을 소유하고 내 꿈을 이루고 무엇인가를 완성하면 나는 진정으로 행복할 것이라고 여깁니까? 솔로몬은요,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이 헛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강물이 아무리 채워도 바다를 충만하게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눈으로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알아도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국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가져봐도 나의 마음을 도무지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채워서, 가져서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어떠한 것들을 채움으로 자신의 행복을 가지고자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것을 가만히 우리가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들여다보면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솔로몬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누리면서 이 고백을, 이 이유를 다 이야기해 놓았는데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더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거 먹고 있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어리석은 그러한 생활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행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며 눈이 뜨여지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눈을 뜨는 것입니다. 진리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나 눈 있는데요, 다 보는데요. 그런데 정작 진리, 참된 것에 눈을 뜨지 못하고 여전히 솔로몬의 고백, 정말 내가 다 가져봤는데 그것이 나를 채우지 못한다. 이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과 문명, 의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사람이 똑똑해져서 정말 사람을 대체해서 일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고 자율주행을 만들고 기술이 발전해도 정말 사람은요, 어리석은 존재임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술이 능력이 발전해도요, 사람이 진리 가운데 주님을 믿지 않으면 어리석은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참된 지혜와 지식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왕은 왜 그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보고 알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을 이 땅에 그냥 육신으로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인생을 사시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살찌키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날이나 생일이나 선물을 주죠. 그 선물은 바로 사랑의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복음의 높이, 깊이, 가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얼마나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찌키시고 피 흘리신 그 죽음에 또 부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가치가 바로 하나님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의 가치를 귀하게 여깁니다. 사람이 볼 때, 내 자신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나는 초라하다.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무가치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지금 안다면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여러분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에 우리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우리의 자존감이, 우리의 자화상이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받는 대상을 존귀하게 한다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는요, 남편이 아내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표시를 나타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그 귀한 가치를 알고 믿음으로 당당히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이범석은 천하보다 귀한 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천하보다 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지 만물 다 얼마나 귀합니까? 아름답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천지 만물을 여러분 한 사람과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만큼 귀하게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당당할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고요, 정말 어디에 가나 주님을 자랑하고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것들로 채우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 것인지 알게 되는, 우리는 그릇과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러한 생명과 축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곳에 다른 것들을 채우려고 해요. 천하야 만물, 천지 모든 것들을 다 채우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요, 이 세상 천지보다 더 크고 귀한 분 아닙니까? 천지를 다 채워도요, 여러분의 그릇 안에 빈 공간이, 이 공허함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고백한 것은 그것이에요. 내가 다 가지고 다 천하 모든 만물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그릇은, 내 영의 공허함은 채울 수가 없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사랑과 인정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채워지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모든 강물이 당연히 다 바다로 다 흐르잖아요. 그런데 그 강물이요,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행복감을 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아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나를 채워서 만족하려 하고 행복하려고 했던 그 모든 우리 인생의 시도들이 다 헛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이 다윗 왕은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똑같이 왕의 위치였는데 그는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솔로몬과 왕의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물론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인생에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지만 다윗은 똑같이 왕이었고 오히려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그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가진 그 왕의 자리에서, 물질의 소유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까요? 우리 시편 23편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외우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다윗이 똑같이 솔로몬과 같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인생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던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조금 길어서 이것을 다 읽을까 말까 했는데 우리 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의 고백. 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요, 그가 왕의 자리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목동이었을 때도,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기쁨을 찾고 얻기를 원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어느 때나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삶은 넘치는 삶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채워지지 않는다, 헛되고 헛되다 라고 고백했는데 다윗은 정반대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다윗 왕은 부족함 없는 만족함으로 살았을까요? 솔로몬은 왕의 권력, 이 부에서, 세상 것들, 천지 만물에서 자신의 행복을, 목적을 찾고 살아 헛됨을 말하지만 다윗 왕은 그러한 왕의 권력과 힘을 가졌음에도 그것에서 만족을 찾고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내가 출세해서 행복해지리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해서 행복해지리라, 내가 돈을 많이 가진 부자가 되어서 행복해지리라 라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행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단 한 가지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 조건으로 살아가니까 다윗 왕은요, 어떠한 순간에도 마음의 평정을, 마음의 행복을, 마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모든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곳간의 창고에 쌓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결국 이 솔로몬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다 가져봤더니 헛되고 헛된 뿐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다윗 왕과 같이 여호와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은 이 땅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참된 행복의 비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왜 복음을 증거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자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도 정말 행복해지고 싶을 텐데 행복해지는 이 비결을 모르고 이 세상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행복의 비결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이 행복의 비결을 말해주고 싶다.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말에서 교회에 끌어다 앉혀놔야지, 이게 전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의 비결,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또 그 비결을 가지고 여전히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내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이웃들, 내 직장 동료들, 그들에게 나가서 내 가진 참된 행복의 비결을 증거해 주리라. 이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 전도자의 마음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21편, 이 말씀에도요, 다윗은요 1절부터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1편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시편 21편 1절에서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왕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왕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왕이지만 내 신세,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의 능력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님으로 사는 우리 모두 믿음의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이 또한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니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예수가 답입니다. 아멘. 예수를 부르면서 우리 영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누리고 체험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육신이 살아나서 내 자아, 내 의견으로 살아갔는지, 아니면 순간순간 예수를 부르면서 영으로 돌이켜서 주님과 함께 주님 무엇라고 말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하길 원하십니까? 주님께 묻고 살았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살아가면 우리는 인생의 신앙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정말 불행하고 우울증, 염려 많은 사람들 보면요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다는 것은요 그만큼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단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예수가 답이다. 날마다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단순한 우리의 신앙생활, 영의 생각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예배 나갈까 예배 나가지 말까, 신앙생활 할까 하지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이 많아지면요 여러분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지진이 왜 무섭습니까? 흔들리다가 결국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흔들리는 것은 결국 무너짐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뜻을 정했으니 내가 예배의 자리에 모이기 힘쓰리라, 내가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하리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리라, 이렇게 정말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진취적으로 이 단일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고민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많다는 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요 우울해지고요 정말 무기력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에도요 시험이 많아요. 어려움이 그렇게 많습니다. 흔들리다가 무너지는 꼴을 너무나도 많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물질의 소유에 있으면 결국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물론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도 공급하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천지 만물보다 귀한 나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이 천지 만물을 다 가지고 채운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나를 채울 수 없음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채울 수 있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욥에 대해서도 알지 않습니까? 욥의 삶에서도 이 모습이 똑같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똑같은 아주 동일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욥을 칭찬합니다. 야, 저렇게 믿음 좋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냐? 라고 말할 때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저 욥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물질도 정말 가정도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은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거 싹 한번 걷어보세요. 걷어보면요, 욥도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떠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습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또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사탄에게 그것을 허락하셔서 사탄은 그 재물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아가고 또 가족도 생명도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그런 행복이나 인생의 목적이 가족의 안위나 아니면 물질, 재물의 풍성함에 있었다면 사탄이 그것을 다 걷어가는 순간 그는 그것에 흔들리고 무너지고 신앙을, 믿음을 떠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요, 분명했어요. 그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정말 뜻이 그 소유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욥기 1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아멘.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나의 생명을, 인생을 허락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한들 나는 나의 믿음은, 나의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나 가족이나 건강, 소유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욥의 믿음, 이 고백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요, 영원한 사라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은, 그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욥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했다면 이 순간 사탄이 다 빼앗아가는 순간 그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을 것이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 천국, 하나님의 뜻에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과 다윗은 똑같죠. 다윗은 왕이었지만 왕의 신분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서 흔들림이 없던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그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사람들 보기에 잘 나가고 행복할 때는 기뻐하다가 그러한 일들이, 좋은 일들이나 정말 나의 재물이나 나의 그러한 축복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무너져버리면 우리 자신도 무너져버리고 신앙도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원망하고 흔들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부하면 부한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범사에 감사하리라,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은, 욥과 같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어떠한 순간에도 낙심하고 절망하며 정말 시간을 끌며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과 평안, 천국을 누리는 믿음의 삶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았을 때에 정말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천국을 누리며 이 땅을 찬양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영혼들도 정말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누리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해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늘 평안한 행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에 앞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말씀 없이 기도하면요, 내 세상에, 내 사람의 생각에 마음을 뺏겨서 온전히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평안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